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별히 국제 정치라고 이야기하죠. International Politics라는 국제 정치를 보면 각각 나라들이 조약을 맺기도, treaty 조약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평화와 여러 가지 각 나라의 부를 배분하는 것이 잘 살기를 원하지만 국제 정치는 거짓말의 예술이다. The art of lying. 얼만큼 거짓말을 잘해서 적당히 자기네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나라 유익을 위하고 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조약 하루 아침에 다 뒤집고 그렇게 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다 자기들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침공에 들어가고 다른 나라 무슨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캔자스 스테이트의 상원에 이 채플린으로 계신 목사님이 상원 개원 기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t God, 전지하신 하나님,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쪽은 이것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완전 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양쪽 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도 알기를 원합니다. 만일 각자 진리의 반만 말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의 반쪽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죠? 한국 국회나 미국 상원 하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든지 아니면 반씩만 맞든지 아니면 70대 30으로 진리가 70이고 거짓이 30, 너무나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서 이 원목 채플린이 기도하면서 질의응답을 한다는 이런 거 할 때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Discerning Spirit, 분별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각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30편절에 보면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맹세라는 게 뭡니까? 맹세는 반드시 내가 이걸 지키겠다, 이루겠다 하고 굳게 다짐하는 걸 우리가 맹세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맹세하는 걸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6절에도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히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는 맹세코 지킬 거야. 내가 이건 맹세하고 지킨다. 그러면 이것은 맹세하고 지킨다 얘기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다른 것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기필코 지킨다, 그런 뜻이 맹세잖아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으면 맹세가 사실 필요 없는데 다른 것은 내가 안 지키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그 사람,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내 재산을 걸고 다 지킬 거야. 이것만큼 지킨다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맹세가 이렇게 필요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말하고 지키지 않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못 지켜도 이것만은 지킨다. 그게 맹세가 필요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 19장 12절에도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안 지키는 거,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또 민수기 30장에도요.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옛날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맹세한 거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깊이 완성시키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는요,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당시에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 더 구속력이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맹세하면 더 잘 지킬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맹세한다고 속으로는 안 지키는 거.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한다고 그러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에서도 남에게 빚을 지고 론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조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돈을 꿔가고 갚는다고 이야기한 사람일수록 더 안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얘기잖아요. 아이러니한데 그게 우리가 영어에 가톡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입만 벌면 하나님의 얘기했는데 삶은 전혀 아니올시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가톡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가고 내가 갚고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걸고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을만하고 진실성을 가진 말을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그 말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우리 옛날에는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리고 장 지지는 사람을 몇 분이나 보셨습니까? 아마 제대로 장 지졌으면 우리 한국 사람 손가락이 제대로 남아나지 않지 않았겠어요? 다 장을 지져가지고.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맹세하니까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 a person of integrity라고 하는 것, 일상의 대화에서 맹세하지 않아도 꼭 반드시 진짜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가 한 말이 믿을만하고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a woman of integrity, a man of integrity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실한 사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서 증인이나 이런 신문하면 뭐 합니까? 예? 이거 뭐예요? 서약하잖아요. 서약. oath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서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캘리포니아 법정에 가면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귀하는 현재 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사는 증언이 전부 진실이고 오로지 진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You do solemnly state that the testimony you may give in cause now pending before this court shall be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you God.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재판에 가서 진실을 말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재판, 간단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성경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이 산상수훈에 맹세하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신앙 운동 가운데 퀘이커 교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창시자인 영국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법원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뭐 성경을 두고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막 영국에서 법정에서 성경을 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마치 결혼식 하는 것처럼 서약을 하라. 진실만을 말할 거를 서약하라.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약하지 말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성경에서 서약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서약 못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러면 음욕을 내 눈이 오른 우리 29절에 있잖아요.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리라. 근데 왜 전부 우리가 눈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만큼 이 강조법이잖아요. 네? 강조법. 지금 맹세하는 컨텍스트는 뭐냐면 법정에 가서 서약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대화 속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적용해서 이것이 법정에서 서약하는데 하지 말라 그런 뜻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법정에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 가야바가 한 서약을 예수님이 존중하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잠자코 계셨는데 그러나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게요 영어로 하면 under the oath by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아래서 서약하건대 그런 뜻입니다.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렇게 말하였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그 가야바 법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에게 명령하니까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때 다른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당시 말한 게 바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면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건대 그런 뜻이에요. 맹세하건대 그런 뜻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런 서약이 불가피한 상황은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서약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가야바 법정에서 사도 바울도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일상의 대화에서 맹세하거나 하지만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날마다 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말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이름을 들어가고 이야기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다, 구속력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바인딩 컨트랙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반드시 지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도 지킬 마음이 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빼고, 예를 들면 뭐 다른 거 가지고 맹세를 한다니, 이런 식의 습관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킬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아니면 점점 내려와서 다른 것을 걸고 하는 거는 점점 그런 마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땅을 두고 맹세하거나 뭐 예루살렘 뭐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맹세하는데, 이 맹세가 사람들이 봐서 자기가 실제로 마음은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종류의 맹세도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서 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 37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할 때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는 말만 해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한 것을 나오는 것이다. 맹세코 아니라 맹세코 그렇다. 지나친 것의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청문회 같은 데 히어링, 재판 다 서약했습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 드러나서 위증죄로 법원 모독죄 혹은 국회 세네트 모독죄로 고소되고 하는 게, 실제로 했는데 전혀 아닌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들킬 때까지는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예수님은 예할 때 예라는 말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란 말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믿을만 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믿을만 하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늘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추가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을 점점 개선해서 사람들에게 진실된 것을 말하고 진실한 삶을 보여주고, 그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간단히 예, 아니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맹세 더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늘 같은, 그러니까 우리 삶을 속에서 이거는 정말로 지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이럴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신실성, faithfulness, integrity, 그런 것을 보이면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론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을 효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타리 퍼블릭 뭐합니까? 공증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진짜 그런지, 아니면 법적인 컨트랙트를 자세히 만들어서 그 말하는 거는 소용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판사 앞이나 아니면 그 공증할 때에 사인해야만 효력을
갖는 것. 당연히 삶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말하는 건 신뢰할 수 없고 다 서류로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그게 아주 복잡해졌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월마트가 가지고 있던 그로서리 유통업계가 회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맥레인 컴퍼니라고 해서 맥레인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회사 당시에 규모가 230억 달러의 딜이니까 굉장한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230억 달러의 회사를 사고 팔고 하는 엄청난 딜이었어요. 그 월마트로부터 인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월마트는 그 창업자가 샘 월튼으로 유명한 장로교인이죠. 우리 교회도 옛날 샘 월튼 처치 그로스 상을 받았잖아요. 5만 불.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장에서 미국 장로교 그 당시에 샘 월튼이 5만 불에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성장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샘 월튼 상을 받았는데요. 그 샘 월튼, 헬렌 월튼이 유명한 그 장로교인입니다. 신실하게 하고 그 삶이 내가 돈이 많아서 난 복된 사람이라 그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직접 그 헬렌 월튼의 강연을 신학교에서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I'm so blessed because I could share many things God gave me, gave us and my wife, my husband and wif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복된 사람입니다. 수많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이 나눈 사람이 그 월마트 창업자 부부예요. 샘 앤 헬렌 월튼.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아들 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신뢰받는 전 세계 탑 기업이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이런 게 나오기 전에. 근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인계를 할 때 230억 달러의 딜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두 회사가 서로 신뢰, 트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인수합병, M&A를 하는데 딱 한 번 미팅하고 서로 악수하고 그 딜을 끝냈다는 거예요. 인수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그것을 다 마무리 짓고 인수합병의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연례 보고서에 그 경영자 CEO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보통 실사한다 그러죠. due diligence. 그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엄청난 그 감사관이나 CPA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서 정말 이 원장들이 다 맞는지 다 하는데 이런 230억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고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due diligence, 실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월마트에서 말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6개월이나 1년이 걸리는 인수합병을 진행하는데 한 달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실사 비용 수백만 달러를 드는 것을 절약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경제의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트러스트, 신뢰예요. 신뢰가 있으면 모든 딜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다 검증해야 되잖아요. 다 검사해서 어마어마한 인건비와 어마어마한 재력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코노미에서도 중요한 자산이에요. 조직 안에서도 트러스트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금방 진행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두고 맹세합니다. 이거 진짜로 합니다. 이것만은 뭐 누구를 걸고 뭐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 무슨 뭐 자리를 걸고 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 장관직을 걸고 내 뭘 걸고 내가 이거 맹세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예 아니오가 내가 맹세합니다는 추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실함, integrity, 우리의 faithfulness, 진실성이 사실은 내가 있는 곳에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salt and light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로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사회가 썩지 않고 우리가 있는 사회에 빛이 비춰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신뢰받는 제자, 성숙한 제자, 말한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성숙한 제자가 뭡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의 차이, 영어로 discrepancy라고 그러죠. 그를 줄이는 거죠.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말한 것과 사는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그게 예수님 앞에 가면서 우리의 삶이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Am I trustworthy?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신뢰받을 만한 것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부터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예 아니요만 필요하고 맹세가 필요치 않고 우리 삶이 진실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영혼을 아시는 주님,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그런 신실함, 진실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못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냥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그런 삶이 살아가도록 점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맹세가 필요 없고 진짜로 이런 말이 필요 없고 예 아니요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진실함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산상수훈에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고백하고 아뢰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말이 예 아니요로 사람들이 신뢰받고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날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부서들, 애쓰는 분들, 구역 모임,
또 여러 가지 훈련,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심령의 감사, 기쁨의 날이 돼서 주일을 준비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